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상환의 세계관 강좌 4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기도이며 이 강의의 핵심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주기도문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바로 이해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 기도를 하는 방법,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논의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필요와 소망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삶을 성화시키기 위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즉 신앙의 성숙과 성화를 위한 기도는 성경의 진리와 법도에 대한 묵상과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성화는 성경이 가르치는 법도를 삶으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성취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셋째, 세상의 빛이고 소금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위한 중보 기도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기도가 병자를 낫게 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힘이 있으니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즉 병든 자들을 위한 기도는 물론 굶주리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때도 그들에게 먹을 것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물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면 그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시기를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이 살상을 당하고 쏟아지는 포탄을 피하여 불안에 떨고 있는 피난민들의 소식을 듣고 보게 될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즉 그들의 슬픔과 불행을 나 자신이 당하는 것처럼 동감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속히 전쟁을 멈추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통치자와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악한 자는 벌을 주고 선한 자를 상을 주도록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간의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권세는 주시지 않았지만 그들은 악한 세대에 필요한 권세자요 선한 세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중보기도는 쉬지 않아야 하고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밥을 먹다가도 기도해야 되고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고 이동 중에도 아버지의 권능과 선하심을 믿고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이 겪고 있는 이 모든 불행을 멈추어 주시고 모든 사람의 일상의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사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모든 불행에 대해서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구제활동에 있어서는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합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생활은 구제활동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생활과 구제활동은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인 목사와 장로들이 앞장서서 감당하고 인도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목사와 장로들이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인도해 주어야 하고 교회의 구제 활동에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며 동참하도록 촉구해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도들을 하는 목사와 장로들의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방법을 기도하는 법을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가? 그 해답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니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즉 이런저런 말로 기도를 꾸미거나 자랑하지 말고 간결하고 정직하게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다음과 같이 놀라울 정도로 함축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예배 때마다 시시때때로 이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가 다시 한번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해답을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다 들어있다고 저는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기 원하는 사람은 주 기도문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기도문이 제시하는 구조와 방향에 따라 기도를 준비해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도의 구조와 방향에 대한 저의 이해를 여러분과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송축하는 전반부와 인간의 구원과 안녕을 강구하는 후반부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로 시작되는 전반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첫째 계명의 실천을 위한 강구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로 이어지는 후반부의 기도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둘째 계명의 실천을 위한 간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간구로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신 뜻은 먼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여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임을 믿고 그 권능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신 뜻은 먼저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성경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되는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 가지 간구를 이끌고 있습니다. 즉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나라에 임하옵시고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세 가지 간구를 이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세 가지 간구에 담긴 그리스도의 뜻은 모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의 실천을 위한 간구가 됩니다. 즉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간구에는 성도의 기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 임하오시며라는 간구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소망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교회를 보호해 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간구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서도 완성되기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전반부에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뜻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히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며 믿음이 없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죄인의 영혼들을 구하는 일에 매진하겠다는 다짐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 나라의 예표인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헌신하겠다는 다짐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후반부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의 실천을 위한 세 가지 간구로 이어집니다. 이웃 사랑의 실천을 위한 첫 번째 간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입니다. 이 간결한 기도 속에는 먼저 우리 인간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영혼을 위한 양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는 고백을 담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 음식물이 필요하니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달라고 소망의 기도를 올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에 담긴 우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간구에 담긴 그리스도의 뜻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의 복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 뜻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라는 이 간구에 담긴 그리스도의 뜻은 우리의 기도에 공동체를 위한 사랑을 담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들이 피차에 용서하고 관용하며 화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성도의 기도에는 공동체를 위한 죄사함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원한다면 먼저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만이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하시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공동체적 존재인 인간들에게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자기에게 죄 지은 이웃을 먼저 용서해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 간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자신과 공동체의 선함을 위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자기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인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하고 악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본성이 타락하여 악해진 인간은 선함과
선함과 악함을 분별함에 있어서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미끼는, 유혹의 수단은 육신의 정욕을 위한 쾌락과 마음의 탐욕을 채워줄 물질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마귀의 유혹을 스스로 이겨내거나 그의 올가미로부터 벗어날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자신과 자기의 공동체인 우리를 사탄의 악한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말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라는 찬송이 따르는 것은 성도의 기도는 무한한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것이며 그 크신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성령에 담긴 뜻을 본받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생명과 삶 전체를 맡기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기도문은 복음의 요약이며 신학의 근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의 모범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을 따라 준비되어야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여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의 필요를 아뢰지 않았거나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과 함께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유념해야 할 문제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겨져 있다고 생각해야 옳습니다. 즉 우리는 정직한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릴 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겨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인간의 기도는 모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지지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을 때 나의 반대편에서는 그 지도자를 거부하는 기도가 올려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더 쉬운 예를 들자면 스포츠 경기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상방은 자기 팀의 입장에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서로의 기도는 상반되거나 모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궁극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조율하시고 응답하신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정직하고 간절하고 그런 기도를 올려야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의 기도를 마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신 그 주님의 기도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옳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모순되는 방법이나 형식으로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응답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또는 교훈과 모순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이단의 속임수라고 판단해야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인들이 올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의 법칙들과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기적과 이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정하신 법칙과 법도를 스스로 깨뜨리거나 변개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주 만물의 질서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연에 심어놓으신 법칙들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해야 옳습니다. 예를 들면 하늘과 땅 그리고 물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하나님께서 자연에 심어놓으신 중력의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부여하신 모든 에너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에너지 불변의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연력학 제1 이 법칙이 있고 관성의 법칙 등 이 세상의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다양한 자연 법칙들의 지배를 받으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이 다급하면 기적과 이적을 바라는 기도를 올릴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은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려야 옳고,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은 대부분 성경의 말씀 속에 이미 응답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대한 제 생각이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줄 압니다. 재미없는 줄도 압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강의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